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행렬이 있고 죽음의 행렬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행렬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 장례의 행렬이 나옵니다. 이같이 본문에서 두 행렬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리가 과연 어느 행렬로 가야 하느냐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난 후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같이 생명의 행렬이 마침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생명의 행렬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장례 행렬은 나인성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무리는 소망의 무리요 나오는 무리는 절망의 무리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인성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위에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의 행렬 속에 있는 자들은 소망과 생명의 빛이 가득했지만 이에 반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은 그 분위기는 어두운 행렬이었다. 빛과 어두움, 소망과 절망.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빛의 편, 소망의 편에 서 있으라는 교훈이에요.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고 절망의 분위기 속에 있지 말아라. 세상에는 한쪽에는 절망이 있고 한쪽에는 소망이 있다. 한쪽에는 생명의 행렬이 있고 한쪽에는 죽음의 행렬이 있다.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이냐? 답하라예요. 이처럼 생명의 행렬과 죽음과 절망과 슬픔의 행렬로 대비되는 이 두 행렬은 비단 2000여 년 전 나인성 근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기도 존재하고 저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너희가 생명의 행렬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행렬에 속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6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잡신들을 섬기는지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기는지 오늘 뭐하라? 초이스하라, 택하라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자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 이 결단을 이끌어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결단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생명의 행렬에 속해 있겠다. 아멘. 절대로 죽음의 행렬에 속하지 않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느 행렬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시려고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육 간에 가뭄이 없지만, 영육 간에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나인성에서 나가는 행렬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고, 이 자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렬에 속해 있는 자이다. 코로나가 와도, 경제가 어려워도, 비바람이 쳐도 그런 사람은 끄떡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생명의 행렬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주님께 매여 있고 주님께 붙어 있으며 진리적 말씀께 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내로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생명의 행렬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자가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을 카피하길 원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 가장 먼저 성령께 몸이 매였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몸이 매였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너를 택하셨다. 너를 택하셨다. 너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멘. 이 단어가 바로 몸이 매였다. 여러분도 몸이 매였잖아요. 또 다른 의미는 너는 이제부터 사명자로 매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 의해 조종되어지는 인물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아버지요, 한 해 동안 주님에 의해 조종되는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하나 앞에 내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 조종되어지기만 한다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자는 은총을 받을 자입니다. 이 자는 복을 받을 자입니다. 조종이 안 되니까 문제지, 조종만 되어진다면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은 실패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망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성공한 분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발자취 성공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도 조종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예일교회도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성령에 의해 조종되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몸이 맨 후 곧바로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고 말씀에 붙잡히니 성령께 매였다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그리고 성령께 매이니 복음에 매였다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리고 복음에 매이니 곧바로 기쁨에 매였다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생명의 행렬에 속한 자였다. 여러분, 그가 잡히고 매인 것은 전부 육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육을 위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을 위해 나오는 겁니다. 영을 위해 나오다 보면 육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이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느 행렬에 속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행렬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겪어도 생명의 행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꼭 붙들고 사는 길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곧 생명을 붙드는 것과 같다. 세상과 사탄은 그리고 절망은 말씀을 붙든 자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생명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을 살리지 않았어요. 이같이 결국은 말씀을 붙드는 자가 남아있는 자이고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죽음의 무리를 만나셨어요. 그 무리는 그 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었는데 그들은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약자였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 이같이 이 행렬은 어둡고 슬프고 처절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고통의 행렬이었습니다. 아들이 꽃다운 나이,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문에 그것도 단 하나뿐인 독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질 대로 미어졌겠습니까? 그 아들은 그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말로 어찌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같이 세상에는 늘 슬픔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쪽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째, 주께서 그 과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께서는 퀴리오스로 이는 예수께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생명의 조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퀴리오스. 죽음을 이기신다는 거죠.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주가 한 불쌍한 과부를 보셨다. 당시 과부라는 사실은 그 가정의 비참한 경제생활을 입증합니다. 당시 여자가 자기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같이 과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지막 소망이었던 외아들이 죽었음으로 인해 엄청난 상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문 근처에서 모였던 장례 행렬이 성 밖의 묘지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주님의 일행은 성문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주님이 그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녀가 주님에게 그 상황을 알렸다거나 기도했다거나 무엇인가를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비통해하는 그녀를 먼저 보셨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못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은 생명의 눈이라서 우리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 이 교훈이에요. 여기 보시고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는 주님이 감지하고 느끼고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둠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감지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형편과 사정과 처지와 실정,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도 다 아세요. 오이다의 주님이세요. 어디 사는 것까지라도 아신다잖아요. 계시록 2장 13절에 여러분이 각처에서 사시다가 돌아왔잖아요. 예배드리러 어디 사시는 것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길, 몇 번지, 몇 다시 몇, 이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두 번째,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뭐 하시고? 보시고. 당시의 문화는 묘지를 향하여 갈 때
운구하는 사람들과 2명의 피 부는 사람과 1명의 호곡하는 사람을 고용할기에 그 비통의 분위기는 고조되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은 그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이게 최고의 위로 아닙니까? 울지 말라. 여러분, 여기 불쌍이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유명한 스플랑크니조마이. 요 단어는 꼭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고난의 현장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이. 이 불쌍이는 원래 뜻은 배꼽 밑에 창자가 뒤틀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불쌍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당시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께서는 속 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다는 의미를 주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당시 예수께서 이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얼마나 큰 동정과 사랑을 보내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으나 본문의 경우처럼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보기 전에 극심하게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하여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경우이에요. 급하면 급한 대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그러므로 그분이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실례로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나오는 소경 거지 누구죠? 바디메오.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최선을 다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말이야 이렇게 방해를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자 그렇게도 방해했던 제자들은 그 방해를 즉시 멈추고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듣자마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는 데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이걸 버려야 돼요. 최고를 얻기 위해서는 최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겉옷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추장스럽거든요.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겉옷을 내다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시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 솔직하잖아요. 그러자 주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쫓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분명 눈은 감겼지만 마음은 감기지 않았기에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가 있었다. 눈은 감겼어요. 캄캄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음의 눈은 뜨고 있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돼. 이것을 영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영안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에요. 현실만 바라보고 사지 마세요.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미래를 열어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수 있는 분이기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소망은 미래와 관계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 울지 말라에다 언더라인을 치세요. 울지 말라는 단어가 클라이오인데 현재 명령법으로 지금 당장 울음을 그치라. 과거를 잊게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 울음을 그치라.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믿는 자가 과거에 매달리면 현실의 미래가 열어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울음을 그치라. 성경에 울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본문이고 클라이오, 지금 당장 울음을 그치라는 이 동사이고, 두 번째로는 다큐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자는 흐느껴 우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소리 없이 눈물만을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과부는 지금 독자의 죽음에 슬퍼하고 비통해하면서 매우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다. 이것을 주님 뭐라고 하셨다? 울지 말아라. 여러분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웃고 사세요. 아멘. 이왕이면 아멘. 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울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지상에서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이별함 이게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다 해결된 문제거든요. 왜냐? 이 지상은 잠깐 몇 발자국 밟고 떠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살아가며 있어서 정착정신으로 살지 말아라. 통과정신으로 살아라. 아멘. 어차피 지상이 다가 아니다. 지상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 야고보에서 나오잖아요. 스모와 같다고. 그러니 지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낙심이나 절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웃고 살아야 돼. 아멘. 이제부터 웃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데 13절로 14절에 보면 주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주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덧입어야 한다. 아멘. 과부와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덧입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위로가 최고의 위로이고 말씀이 주는 위로가 최고의 위로입니다. 아멘.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해요. 일시적인 위로입니다. 제한적인 위로예요. 한시적인 위로지만 주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분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 사람한테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대치가 있다가 기대치에 못 미치면 당장 실망하게 되잖아요. 여기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줄 테니 너는 그만 눈물을 거두라 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내 아들을 살려줄게. 이제부터 웃고 살아. 눈물을 멈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테니 너는 지금 당장 너의 눈에서 눈물을 거둬. 세상에 나에게 눈물을 거두라고 하실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로야 할 수 있겠지만 그 눈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눈물을 거두라고 하실 분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녀에게 내가 흘리는 근본적인 눈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지금 당장 눈물을 멈춰라. 아멘. 울음을 멈춰라.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자로 살 때 그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눈물을 국무총리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기도하자 그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셨는데 결국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거름더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결국 거름더미에서 건져주시는 웃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입에 찬양이 나오게끔 하셨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 그의 웃음을 욥기 42장에 보면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울음을 다니엘은 수석 국무총리로, 또한 그와 세 친구는 1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눈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눈물을 주님이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 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13절에서 또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주님은 생명의 행렬을 가는 자들에게는 눈물의 문제를 웃음으로 바꿔준다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그 과부가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녀를 위로하시고 특별히 살려주신 것은 생명의 행렬을 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하여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단 하나뿐인 독자를 잃은 과부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도 또 하나 더 위로까지 해주시고, 아멘, 격려까지 해주시며 근본적인 문제까지라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도 어떤 행렬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생명의 행렬 속에 들어가 있으라. 거기 있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죽은 자도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비록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고 기도가 조금 부족하다 해도 생명의 행렬에 있는 자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시고자 그녀가 간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행렬에 있는 자는 안심해도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행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심하세요. 아멘. 그 어떤 아픔이나 슬픔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은 모르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 혼자 광야에 나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과 평소에 친분관계가 없었던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는데 하물며 성도의 눈물을 외면하실 리가 있겠는가? 눈물뿐인가요? 우리가 해결치 못할 문제까지라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에요. 아멘. 자,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셨다. 당시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소위 성결법이라고 하여 제사장들로 하여금 시체나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부정하다고. 즉 제사장은 어떤 시체, 심지어 부모의 시신에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결법이 그래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매우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부정한 것들에 접촉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고 율법에 명시해 놓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장례 행례를 보시고는 이를 피해 다른 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셔서 관에 뭘 대시고 손을 대시고 친히 시체에게 말하심으로써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거룩하게 한량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각종 더러운 죄로 오염되고 사망으로 가득 찬 이 공동묘지 같은 세상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히 찾아오셨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어루만지사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세요. 아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일어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에베소 6장에 봐도 서서, 구약도 서서, 신약도 서서. 앞으로는 누가 나를 일으켜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서서, 신약에도 서서. 현재 능동태 분사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오늘 또 신앙이 서 있어야 되고 내일 또 신앙이 서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 앉고 말을 해요. 15절에 이같이 주님의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마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예요.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해도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한 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곧 유디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깔려 있잖아요. 지금 당장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등장하는데 본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3번의 기적사건 속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죽은 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셨다고요? 말씀.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달리다 쿰 유명하잖아요. 달리다 쿰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달리다 쿵 명령하세요. 일어나라. 정신도 일어나라. 육체도 일어나라. 가정도 일어나라. 사업장도 일어나라. 절대로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달리다 쿵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주님은 죽은 자들을 이렇게 주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 듣고 일어났다 이 말이죠. 아멘. 이같이 주님의 말씀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생명의 행렬로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사라졌다고 하는 소망도 주님 안에서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행렬 속에 들어가 있죠? 아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는 생명이 붙어 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이 찾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셔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과부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슬픔의 상여는 빈 상여가 되게 함으로써 슬픔과 절망의 장례 행렬을 그야말로 축제의 행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고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셨다. 우리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죠? 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행렬에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일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한 방이 있다예요.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인성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면은 안 되고 우리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대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이 아니라 나인성으로 생명을 살리러 들어가는 무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며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생명의 행렬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